찬송 부르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태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을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온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품에 안으시며 복 주시며 지켜주시며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지며 금태 아래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거기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들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는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희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일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희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희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계로 하고 감난 기름 한 힐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희막과 증거께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 묻혀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에 관한 규례가 주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분향단은 크기가 그 가로와 세로가 한 규빗씩입니다. 높이가 2규빗입니다. 이건 역시 제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뿔이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니까 2자로 하고 높이는 2자로 하고 그 뿔과 단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그랬습니다. 또 뿔을 순금으로 입히라고 그랬죠. 3절 말씀에서요. 그래서 분향단에 뿔이 있고 순금으로 입혔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은 분향단 뿔을 한 해에 한 번씩 속죄 예식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그 10월달에 있는 10월 10일날 지키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구를 깨끗게 하기 위해 가지고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그때 피를 갖다가 제단의 뿔에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속죄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분향단을 그렇게 속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바쳐지는 향을 사르는 것이니까 그걸 깨끗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은 주님께 가장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것이라. 분향단 자체는 거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거룩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엎드려 빌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영적 유익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다가 망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원리에 있어가지고 언제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집과 반대되는 개념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고집을 피울 일이 없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시간이 딱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 전에 나와야죠. 20분 전에 나와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하려고 시작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몸이 준비가 안 됩니다. 몸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놓으면 책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주 복잡하죠. 애들 책상에 앉아놓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책상을 가지런히 했다가 또 이걸 여기 놨다가 저기 놨다가 화장실도 한 2번씩 갔다 오고 물도 한 컵 떠오고 또 마시고 뭐 그런 데라가 1, 20분 지나가요.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몸을 몸이가 바른 겁니다. 우리 몸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예배에 몰입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몰입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순종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우리 고집을 꺾어야 되고 주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불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하라. 또는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반드시 금을 입혀라. 또는 노를 입혀라. 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되죠. 번제단에 사용하는 것, 향단에 사용하는 것, 또 등대에 불을 붙이는 것, 모든 불은 하나님 앞에 성소를 완공하고 나서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성막 봉헌 제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을 사용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입니다.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불을 들이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죽은 사람이 있죠.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아무리 값이 비싸고 질이 좋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다음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자기 목숨값을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속전을 내라 주님 앞에. 속전인데 얼마를 냅니까? 반세겔입니다. 성전 세겔로 반세겔입니다. 일반 세겔은 11.4g이고요. 성전 세겔은 조금 더 많습니다. 13세겔, 13g일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속전을 내야 합니다. 그 반을 내는 거죠. 그래서 두 형제가 또는 부부가 한 세겔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세가 되어졌는데 이 속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속전. 코페는 네핏이라는 얘기인데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돈으로 그 사람을 덮는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덮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반세겔 앞에서 그렇게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느냐? 그 반세겔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죠. 역시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의 결단과 일환으로 세계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이 세계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를 유지하는 데 써야 됩니다. 성전을 계속해서 보수해야 되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들여야 되고 소모품이 많잖아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또 공급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는 거죠.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게라라고 하는 건 특별한 화폐 단위는 아닙니다만 한 5g 정도 되는 겁니다. 5g
5g 정도요. 0.5g요. 0.5g이니까 10개라면은 이게 5g이죠. 그리고 20개라면은 10g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20개라 그래 놓으면은 한 세겔 조금 안 되는 거죠. 한 세겔 11.4g이니까요. 20개라 그러면은 그냥 10g 정도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세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물이다. 1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죠.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다. 그러므로 이건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걸 주로 언제 드린다고 하면 6월절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3번 오라고 그랬죠. 이 3개를 바치는 사람은 14절에 20살이 넘은 남자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카운트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전역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6월절에 받아요. 6월절이 되어지면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3번 나와야 되죠. 맥주절에 나와야 되고, 수장절에 나와야 되고, 6월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1년에 3번씩 주님 앞에 못 옵니다. 일상의 삶이 있으니까요.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걸어서 왔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그래서 맥주절에 드릴 곡식 추수의 11조, 천예물 모든 건요. 그리고 가을에 과일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 11조, 이걸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이듬해 6월절에 전부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때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고용을 합니다. 제사장이 나서기도 하고 고용되기도 해요. 나가가지고 전부 성전세를 받는데 혼자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둘이 다닙니다. 반드시 둘이 다니고, 성전세를 걷는 사람은요, 뭐 성전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전세를 걷으러 다니는 사람은 옷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은 반세겔 동전이니까요. 그걸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을까봐 못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둘 이상이 다니는데 서로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머니라고 해야 되죠. 옷에 붙은 주머니가 아니고 따로 만들어진 자루 같은 주머니를 들고 다녀야 돼요. 거기에 담아야 됩니다. 모는 데서 담아야 되고, 또 받아갖고 넣는 게 아니라 내는 사람이 직접 넣어야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걸 목숨값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값이다 15절에서요. 1년에 한 번씩 예물로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대속한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회막 비용으로 써라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키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이 사실이 구약의 원리들로 적용되고 정리되고 가르칠 때 그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바로 구약의 이 교훈이 예수님께 대한 교훈이었구나.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약을 절대로 못 읽게 합니다. 가까이 되지도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가르치죠. 유대교 이단이고 절대로 예수님의 교훈을 읽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신약은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 철저하게 매치됩니다. 100% 매치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읽을 때마다 아, 이 말씀은 구약의 이 교훈이구나. 이렇게 성취됐구나. 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을 내는 이유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켜줍니다. 무슨 돈 반세겔이 무슨 의미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반세겔을 내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바쳤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내에서 물두멍을 말합니다. 이거 노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씻어야 20절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물을 바칠 때마다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발도 씻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발을 씻는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귓부리에 양쪽 귓볼에 피를 발랐죠. 그리고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피로 잠근다고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귀라고 하는 건 전부가 들어오는 중요한 기관이죠.
사람은 보고 들음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면 사람 배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도 점자를 배우잖아요. 그 점자를 통해 글씨를 읽는 거죠. 또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못 듣고 못 보면요, 사람 바보 되고 말아요. 이처럼 보고 듣는 기관에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하고 손과 발을 행동하는 기관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손발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 일상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 손발에 자녀가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돕지 않으면 죽는 거죠. 밥도 못 먹잖아요. 그 손발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밥을 떠먹여 줘야 됩니다. 이 팔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손발을 씻어라. 그럼 왜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안 씻습니까? 그건 이미 씻었다고 전제하는 겁니다. 전제하는 것이 손발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발은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살았는지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을 가지고 왔는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에 합당한, 찬송하기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살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간의 삶이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과 싸우고 잔뜩 부어갖고 온 사람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히 품고 온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찬송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생활 속에 예배가 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주일 낮 예배로 끝나고 주일 오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일상의 삶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또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한 규례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규례다. 그럼 왜 지금은 안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향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몰약과 육개와 그리고 향초 그리고 올리브유 이것을 섞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양이 적지가 아니하죠. 500세겔, 또 250세겔, 250세겔, 계피도 500세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겔은 11.4g입니다. 500세겔이니까 계산하면 5.7kg예요. 600세겔은 8.85kg가 되고요. 250세겔은 2.8kg, 2.9kg가 됩니다. 한일은 3.6L입니다. 대단하죠. 3.6L니까 약 2대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대 드리로는 2대가 되고 2대 드리로는 1대가 되는 거죠. 양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여가지고 이 향품을 준비해 놓고 이걸 하나님 앞에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써가면 또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잘 섞어가지고 이 기름을 성별하는 기름이다.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별하는 기름이다. 뭘 성별합니까?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를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만드는 게 괴짝이잖아요. 괴짝이야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담는 거 아닙니까? 옷도 담는 것이고 그릇도 담는 거고, 괴짝이 있어야 일상생활에 간수할 수 있는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괴짝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괴짝이 다르다는 것을 뭘 통해서 분류를 합니까? 구분을 합니까? 바로 이 향품입니다. 이걸 발라가지고 구별하라. 항상 좋은 냄새가 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별하는 기름을 회막과 정거기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리고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여기만 바릅니까? 번제단도 발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거기에도 발라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29절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의 거룩함은 날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번 바름으로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십니다. 한 번 단번에, 이 말씀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한 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향유와 같은 점이면서도 다른 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들고 또 34절에서는 가루향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곱게 빻아서 그래서 정거기 앞에 놓아라. 가루향을 만들어야 돼요. 가루향을 만드는 건 반드시 정거기 앞에만 놓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3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요. 그 냄새를 사람이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반드시 끊어진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가루향만이 아니죠.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뭐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끊어버리겠다. 그 순간, 그걸 만드는 순간, 인간이 사용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교훈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고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성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을 지었죠. 우리 기도가 분향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말했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이 향 자체가 기도이며 향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수단이다. 그렇게 두 가지 입장에서 향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고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얻고 일어서고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기 30장을 열고 분향단과 관련되어진 귀한 교훈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을 피움으로 사람이 살고 향유를 바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께 쓰는 기구들을 구별하고 향을 하나님 앞에 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이 교훈, 귀한 교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까지 하나님 앞에 바침바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향유를 바른 사람, 거룩한 향가루를 바른 사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성결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으로